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일의 문답 제21문답인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답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두 가지 특수한 성품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 답으로는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오늘 구속사의 주인공,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 주제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해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좀 생각해 볼 서론으로 드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는 그 기쁨이 있다면 많은 부분에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실제적인 체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는 기쁨의 시간, 묵상의 시간, 또는 서밋 타임의 시간, 아무튼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과 내용을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신앙 에세이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어느 날 이런 집회 메시지나 이런 모임의 메시지나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커 보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하고 딱 맞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팅이 되어졌다. 또 말씀으로 복음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뭐냐면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보면 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보여지게 되고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차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 쏟아지는 메시지에 단어들을 쫓거나 의미하는 내용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삶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 괴리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돈, 성공, 어떤 중요한 스펙, 또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줄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여전히 신경 쓰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나의 경험으로 자꾸 생각하고 답을 찾으면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답을 안 찾아줘도 됩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문제도 보이고 복음에 비춰보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시는 응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또 전도의 선교의 사명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계속 찾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편적인 기능들이 참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또 뭐 그 어떤 현장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준비해 가지고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그러려면 뭐 OB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뭐 IV 캠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 다 공짜거든요. 그리고 영상과 영상이 합쳐져서 약간 효과를 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만 가지고도 거의 충분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전도 현장에 또 우리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의외로 그런 부분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참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소통시키는 아주 작은 기능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기도 하면서 중요한 소통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눈으로 뜨고 보면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과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도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 응답해 주셨던 것인데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많은 부분에 치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대단하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같이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신가? 말씀에 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양이를 건지시기 원하셨다면 고양이의 몸을 입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이죠. 역사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원죄에 속해서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멸망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었던 멸망이 반드시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 속전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쳤을 때 갚아주는 돈으로 이제 해결했거든요. 어떤 행위를 해결했습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하고 속량한다, 속량제도라고도 하고 또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속전으로 주셨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별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왕족 출신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어,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대까지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비록 혈통으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왕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구 막 반대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어떤 그리스도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킬 만큼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서고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는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막 통괄하는 그런 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신 것처럼 그리고 죽으셨죠. 이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받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힘과 배경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배경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안정됩니다. 그리고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그러면 본능대로 삽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배부르고 더 편안하고 더 쾌락을 느끼고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남는 건 뭐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짐승은 본능이 충족되면 안 하거든요. 근데 본능에 기반한 욕심은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히려고 하는 그것이 권력욕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 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이는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명예, 권력, 거기에 막 목숨 거는 유치원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막 서로 공격하고 말이죠. 참 너무 막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권한을 가져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마 조건들도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그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완성되어진 축복의 길,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니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 직분도 영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죠? 그는 항상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예언된 대로 오신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텐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만 치열하게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비참함이 연속적인 상태로 계속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인가? 두 번째 답이죠. 예수시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우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분명한 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여기에 일치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어떤 죽음도 어떤 희생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낼 인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해결된다고 하죠. 천국 간다고 합니다.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구세주의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영적인 과학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에 대한 답은 십자가의 죽음과 피제사의 필연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그 축복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누리게 됐던 겁니다. 내 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사해지는 그 번제 의식을 치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피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피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극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메시아,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당위성이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어떤 성인군자 일을 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뒤에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는 무덤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가? 역사 속에 이 땅에 출생한 인간 중에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죠. 이 세 가지 중요한 답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어지는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것을 전했던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라, 예배드리자 이런 말보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가 설명되어지고 그 상대방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도록 해주고 뭔가 진리를 생각하도록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동경하도록 만들어주는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마음의시나 그 종교에서 신봉하는 사람들을 막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인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있는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인 것이지만 종교가 나빠서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제도 장래도 영원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별것 아닌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흑암 세력은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배경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신앙 고백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요, 삼위로 계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또 다른 어, 그리스도가 또 다른 구속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한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배경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할 때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답이 돼요. 세상 배경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구약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복음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못 누리고 있거나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이 영적인 힘이 없는 데다가 세 번째로는 또 실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흐름 속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거죠.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자격을 얻지 못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뭐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못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답, 이 답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은 팽창돼 가고 있는데 이 영원한 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다른 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드러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의 대단한 그것을 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없어요. 뭐 우리 가족들조차도 저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기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먼저 복음 속에 부르셔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 축복을 나타낼 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장 복음 운동하기에 적합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나를 먼저 복음 속에 부르셨을까? 세상 배경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사람으로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연약한 내 현실, 연약한 내 조건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나,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만 할 수 있는 사명, 그 현장이 보이게 될 때 이때부터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이유가 있고 하루 종일 쉬어도 이유가 있고 병이 걸려도 이유가 있고 건강해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안해서 하루하루 막 쫓기듯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감사가 되고 거기에 분명한 이유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막 기적 같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로마서 8장 32절을 꼭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희생시켜서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일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지 않겠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의 도구들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키가 작다, 피부가 안 좋다, 뭐 좀 얼굴이 못생겼다, 약간 지식이 없다, 경제적 배경이 없다. 그래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자존감이 막 하늘에 닿을 만큼 누가 나를 업신여겨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이 오냐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살았고 똑같은 장소에 갔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보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때문에 준비된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때문에 준비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없다가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면 내 인생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보여요. 지금 목요일 8시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장소예요. 그리고 저처럼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복음 운동할, 전도 운동할, 또 함께 선교 운동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메모해 두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인데 첫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다.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하는 순례자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때 품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과 우리의 현장을 파고들고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잡은 남은 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정복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또 약간 실패했다가 또 도전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돌이켜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에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방향이 우리 삶 속에 보이고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봤더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우리가 일하는 그 일과 산업이 전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전문 현장에서 인도받는 전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구속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한 사실과 또 기도 제목과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도록 역사하사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또 모든 저주의 배경 앞에 그들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